할렐루야.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2절에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삼위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나이다.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심령 깊은 곳까지 임재하실 줄로 믿고 이 시간 머리를 숙였나이다. 벌써 새로운 달이다 하는 마지막 주일을 깨달으며 갈급한 마음으로 이 시간 은혜를 구하오니 충만한 은혜로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며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아멘. 빛과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족들과 함께 유성명절을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여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과 신령한 것들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온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며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오순절 강림하셨던 마가다락방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고천교회 중앙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과 가정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며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를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주의 말씀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어지럽고 험난하지만 올 한 해 우리 고천중앙교회는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목표를 정하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상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시는 은혜의 자리를 소망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이 섬김의 자세로 국민들을 인도하며 날로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법들을 세워가며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도네시아에서 필리핀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지에도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하심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귀한 사역의 길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하나님 은혜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임마누엘 성가대위에 함께 하셔서 노래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 해 못지않게 이렇게 강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벌써 또 1월 한 달이 훌쩍 지나갑니다. 움츠렸던 저들의 마음도 새봄을 기대하며 활짝 펴게 하시고, 또 이제 코로나도 이제 정상화로 가는 이런 길목에 있다고 합니다. 움츠렸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가는 오르고 난방비도 올라서 국민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저들이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을 물질로 묶어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우리의 필요와 처지를 아시는 주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럴 때일수록 믿음이 더 독수리처럼 강건하게 하여서 날마다 천성을 향해 비상에 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앉아 계신 걸 보니까 여기만 다 앉아 있어요. 거기 은혜가 많이 오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여기 멀어서 못 오는 겁니까? 제가 어디다가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아니면 목 뒤집고 걸릴 것 같아. 안내면들은 문 2개를 잠그셔야 돼요. 가운데 문만 여셔야 돼요. 멀어서 못 오잖아요, 여기를. 그래서 고루 이렇게 앉아 있어야 모양도 좋고. 그런데 거기만 앉아 있으니까 거기 땀띠 나겠어, 너무 더워서. 여기도 참 좋은 점인데 최진적 집사 하나만 보고 내 설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 옛날 그 시랍의 철학자 그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참 좋은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은 지금까지도 유효한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명언을 남겼지만 그럼 나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는 방법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나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어느 한 집에를 방문하시게 됐어요. 이 소문이 나게 되자 산지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 집을 향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에서부터 집 바깥에까지 입추 여지없이 사람이 들어선 거예요. 아시는 대로 그 가운데 어떤 내 친구가 중풍병에 걸린 자기 친구를 들것에 싣고 온 겁니다. 그렇지만은 집 안에 계시는 예수님 앞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그러자 이 친구들은 비상수단을 쓰게 되죠. 그 집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병상을 두레박처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린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번지수가 안 맞는 말씀 같아요. 이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까지 나온 목적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무슨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야 얘들아 너 정말 너희들 수고 많이 했구나.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너희들 열심히 대단하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친구의 병을 고쳐주마. 병상을 놓고 가거라. 뭐 이 정도 말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듣기에 따라서는 황당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지붕을 뚫고 왜 이렇게 병상을 다려 내렸는지 그 이유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병 고치러 온 사람에게 무슨 죄타령을 하시는 겁니까? 아마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이 비슷한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상한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병자에게는 병 고치는 것보다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더 중요했고 더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병자는 자기가 병자인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병을 고치고 정말 내가 제기를 해서 내 인생 역전을 한번 이뤄보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보실 때는 단순한 병자가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이 병자는 그 병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더 아픈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 그의 영혼 속에 죄가 가득히 들어있는 걸 보신 겁니다. 그러나 이 병자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아는 건 뭐냐? 내가 병자인 것밖에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병만 고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그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병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굴에 수검댕이를 가득 묻힌 어떤 굴뚝 청소부가 밖에 나와가지고 자기 동료 청소부 얼굴을 보고 막 웃는 것과 똑같아요. 지 얼굴은 더 더러운 것도 모르고. 여러분, 이 병자가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죄야말로 그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질병을 비롯한 모든 인간의 만 가지 고통이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원인이 되는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므로 자신의 죄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게 되면 죄 용서의 필요성조차 못 느끼기 때문에 기가 막힌 거죠.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는 내가 병자라는 거 그것만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원인을 모르고 현상만 알고 있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지만 나 자신을 아는 방법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방법을 우리가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앞에 나와야 돼요. 자기 발로 걸어 나오든지 들것에 실려 나오든지 어쨌든 간에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을 때 이 병자는 지금까지 나는 병자라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난생 처음 죄인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알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발로 걸어 나오든지 들것에 실려 나오든지 119에 실려 오든지 간에 예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때부터 인생의 해결점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 인식을 갖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이 목사님을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내가 교회 가면 죄의 짐이 그렇게 무겁다고 자꾸 그러는데 또 죄의 짐을 다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죄의 짐 무게를 도무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의 짐 무게가 50파운드입니까? 아니면 100파운드입니까?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시체 하나가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다가 온갖 짐을 갖다 다 얹어 놓으면 이 시신은 무게를 알까요? 모를까요? 그 사람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시신이 어떻게 무게를 아냐고. 태산을 갖다 얹어놔도 모를 거라고. 맞는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왜 죄의 짐을 느끼지 못하느냐? 당신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를 해준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로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걸 동시에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난생 처음 두 가지 말씀을 듣게 돼요. 듣도 보지도 못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 널 병자라고 얘기 안 해놨어요. 죄인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째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들이, 거기에 모인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니, 죄사함이라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저 사람이 누군데 자기가 죄를 사한다는 거야? 하고 속에 울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하는 말도 맞는 거예요.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언했다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선포하신 거예요. 이 마가라고 하는 저자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얘기 가운데 왜 이 사건을 자기 복음서 맨 앞 2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느냐?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마가가?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독자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 얘기 가운데 이걸 자기 복음서 맨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공생의 초기에 있었기 때문에 맨 앞에 갖다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마가의 신학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서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렛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는 말씀도 아주 신선하게 능력 있게 잘 전하고 또 능력도 있어서 병도 고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추종하러 하고 다니고 이런 소문이 다 퍼졌을 거 아니겠어요? 이 가버나움의 어떤 집에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렸을까요? 소문 듣고 온 거죠. 그 중에 이 중풍병자 이 사람도 소문 듣고 온 거예요. 소문 듣고. 과거 구약 시대에도 병 고치는 능력 가진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 같은 분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일으켰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했을 뿐이지 저들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1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내가 죄사함을 받을 권세가 있다는 걸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당신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뭐냐?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뭘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무죄 놓으면 그건 해결 방법이 없어요. 밥 먹고 사는 존재밖에는 안 돼요. 마치 신앙생활은 부부생활과 같습니다. 부부가 되기 전에 처녀총각이 연애를 해갑니다. 연애를 한다는 말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다라고 결론이 나면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겠죠. 신혼생활이 시작이 돼요. 그러나 거기까지도 전부 다 아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만 아는 겁니다. 아직도. 이 사람은 취미가 뭐고 체질이 열체질이냐 냉체질이냐 식성은 어떠냐 버릇은 어떤 거냐 저 시댁과 저 장인 장모짝은 또 어떤 집이냐 뭐 저들의 비전이 뭐냐 신랑이 뭐 이런 것만 알아가는 거예요. 보니까 나 내 마음에 똑 들어. 그러고 이제 결혼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니야. 내가 잘못 알았어. 그렇게 되면 파경이 되죠. 그러나 진정한 부부라고 한다면 10년, 15년, 20년을 살아가면서 부부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두 부부는 도무지 남들이 알 수 없는 비밀까지 공유를 하게 되고 서로 부부의 비밀은 이 두 사람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장인 장모가 아무리 내 딸이라고 하지만 사위만큼 자기 딸을 알아가는 사람 없어요. 아무 시댁 어른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하지만 며느리만큼 그 아들에 대해서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 부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건 파경이죠.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1980년도 베니스 영화제에서 시바지라고 하는 그 영화가, 여러분 강수현 그 영화 배우가 그 시바지 영화로 국제영화제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여우주연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 시바지라고 하는 그 제도가 뭐예요? 어느 집 아들 며느리가 대를 열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시바지 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들을 낳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으로 조건부로 임시로 동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아들을 낳게 되면 돈 주고 내보내면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이 시바지 여인과 주인집 남자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인은 돈을 받으면 그만이고 그 집에서는 시바지를 통해서 아들만 얻으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때 여인이 그 주인집 남자를 사랑하게 된다거나 남자가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시바지 영화라고 하는 곳에서 그 시바지의 여인은 옥녀였어요. 옥녀는 시바지로 들어갔지만 나중에는 그 주인집 남자를 사랑하게 돼요. 있을 수가 없죠. 당장 쫓겨나는 거예요.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주인집 남자를 사랑하는 이 옥녀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집으로 다시 들어가지만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쫓겨나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결국 이 옥녀는 그 집에서 목매달아 자살을 하는 걸로 끝나요. 비정한 겁니다. 아무 관계도 없이 아무 정도 없이 뭐 애 낳는 기계처럼 들어가서 애 하나 달랑 낳고 조건부로 돈만 받으면 끝나는 거냐, 이 인간이. 얼마나 그 비정한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몸이 아픕니다. 병원을 찾아갑니다. 의사 앞에 가슴을 내밉니다. 속옷 올려보세요. 청진기로 돼요. 아, 이런 병에 걸렸군요. 치료를 해줘요. 그리고 나는 치료비 병원에다 내고 나오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나를 치료한 그 의사에 대해서 저분은 성격이 어떨까? 저분은 과거가 어떨까? 저분은 비전이 뭐지? 우리가 의사에 대해서 그것까지 알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미용실에 가서 머리만 이쁘게 하고 나오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미용사, 저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떤 분이야? 성격이야? 개인 사정은 어때? 여러분, 그것까지 미용사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나요? 이 중풍병자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찾아간 거예요. 저분은 다 고친다는데 그분 가서 내가 병만 고치면 되지. 이런 마음이죠. 정말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거래형 신앙생활이라고 그래. 거래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부부 사이가, 주님과 나 사이가 거래형으로 끝나는 관계라고 한다면 시바지죠, 시바지.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가 점점 서로 알아가는 깊은 부부의 관계라고 한다면 주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가 왜 지붕을 뚫고 내려와야 하는지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 거래형 관계에서 내가 지붕을 뚫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도전적인 자세죠. 자기 집도 아니고 남의 집 지붕을 왜 뚫어요, 그거? 그거 감옥 갈 일입니다. 그 지붕을 뚫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내가 이제 병을 고치고 말겠다라고 하는 도전적인 자세거든요.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얼마나 도전적으로 대시하는지 몰라. 주님 앞에 뭘 내가 개인적으로 이루어야 되겠다. 금식하고 철야하고 작정기도하고 내 소원을 이루었어. 그럼 감사헌금하고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관계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 내가 진정으로 내 모습을 안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 저는 중풍병자입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내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고 싶습니다. 저 새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그 기도는 존재를 위한 기도예요. 제 병을 고쳐주고 안 고치면 지붕을 뚫습니다. 밥 안 먹을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은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마중 나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날 밤 야복강가에 앉아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그가 철야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거래형 기도일 수 있어요.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내 처자를 지켜주시고 내 소유를 주여 지켜주십시오. 밤잠 자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 행위나 지붕을 뚫는 것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존재를 바꿔주셨어요. 존재를. 너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간사한 자라는 뜻 아닙니까? 정말 어떻게 이 야곱이가 하나님의 말씀 다 어겨버리고 정말 자기 수완을 통해서 두 때를 이루고 이제 와서 형 앞에서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내 처자를 지켜주시고 내 소유를 지켜주시옵소서. 이거 얼마나 간사한 행위입니까? 어떻게 보면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리는 것도 간사한 행위예요. 간사한 행위.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이름을 지어주시고 너는 이스라엘 승리자다. 존재를 바꿔주셔요. 존재를.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해요. 그 변화는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하나는 무의식적 변화가 있고 의식적 변화가 있습니다. 무의식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변화고 자연적 변화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내 생활도 내 습관도 내 태도도 나의 철학도 본의 아니게 저절로 시간을 따라 변해가는 거예요. 이건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의식적 변화는 창조적이고 선택적이고 의식적이고 역설적인 겁니다. 내 의식이 먼저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앙이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의 고백이 따라가는 것이고 그 마지막은 존재의 변화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중풍병 하나 고치고 그냥 20-30년 더 살고 죽는 존재가 아니라 내 존재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중풍병 고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해야죠. 영원히. 정말 우리의 신앙이 거래형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존재가 변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 존재가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일본의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그 목사님,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아주 조그만 얇은 책인데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인격체를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에게 문을 열면 내가 내게 들어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오셨나요? 뭘 원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온 얘기는 내가 네 병 고쳐줄게 그 얘기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죄를 내가 다 사해줄게.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나는 이 세상에 와서 나와 함께 연합하자. 내가 존재가 변할 때 이와 같은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옛날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지만 그 철학자도 나 자신을 아는 방법은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발로 걸어가든 들것에 실려 나오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병자로만 알고 있었던 이 사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듣도 보지도 못한 두 가지 말씀을 듣게 돼요. 너는 죄인이라는 거, 나는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 중풍병자는 존재가 변했어요. 이제는 병을 고쳐도 되고 안 고쳐도 돼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가 됐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하여 이런 도전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만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중풍병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왔던 이 사람, 뜻하지 않게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왜 이 자리에 나와 앉은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육신적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존재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내 죄 사함 받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내가 무언가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도전적 행위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나는 주님과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육신은 십자가에 죽여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의 존재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겨 나의 모든 것 편하고 나의 모든 것 편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 나의 모든 것 편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편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 3년 만에 이제 월상 예배를 시작합니다. 2월 1일 수요일입니다. 월상 예배일입니다. 월상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5시 본당에서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초하루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월상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월상 예물을 준비하시고 또 새벽 5시 꼭 한번 초하루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육부에서 이번에는 월상 예배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내일부터 이제 마스크가 해제된다고 그러죠. 이제 권고사항이니까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 세계 UN WHO에서도 이제는 코로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하는 이제 감기 정도로 그걸 엔데믹 현상이라고 그러죠. 풍토병으로 보겠다는 거야. 이제는 알아서 하라는 거야, 알아서. 자꾸 변이가 되는 대로 백신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꾸 변이가 되면서 전파력은 있지만 중증화는 율이 조금씩 낮아지니까 이제는 알아서. 이제 아마 격리 기간도 없어진다고 그래요. 이렇게 보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그동안 제한적으로 신방을 할 수밖에 없었고 구역 예배도 드리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올 한으로 다 그것도 다 해제해서 정상적으로 신방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3년 동안 너무 이제 인터넷 갖고 보다가 그게 체질이 돼버렸어. 아주 나쁜 체질이거든요. 이거 빨리 그런 것도 내 스스로 해갖고 예배 자리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면 됐죠. 그 종교 그냥 행위한 거죠. 안 한 것보다 낫겠지만 그러나 다이나믹하게 내 존재가 변하기 위해서는 예배 자리는 주님 만나셔야 돼요. 꼭 회복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남선교회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임 광고가 있습니다. 제2남선교회 제1여전도회 제5여전대 원례회가 있습니다. 주보 보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교회 협의회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새벽 기도회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제1남선교회 정월 보름 부부 척사대회 이것도 있다고 그래요. 이번 2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6시 유년부 교사실에서 저녁 식사도 제공이 된다고 그럽니다. 부부끼리 오셔서 교제도 나누시고 남의 것도 잡아먹고
많이 잡아먹은, 그러면서 아주 좋은 어떤 교제 시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초가 되면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원하신 분들이 계세요. 사무실로 신청을 하시면 사무실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해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여러분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나의 존재가 변하여 신랑 되신 주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